저는 계속해서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이고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아시죠?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드러나셨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 의미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3월 초순까지 주현절을 보내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순절을 보내고 4월 셋째 주간이 되면은 부활주일을 맞고 우리 삼성제일교회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2월, 1월, 2월, 3월, 4월 순식간에 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과 신약성경 사이에 이제 기록되지 않은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움직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만은 그때의 그 활동했던 기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고 영적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살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할 대로 갈급했던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의 채널을 여신 것입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의 공용어는 헬란말,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지배했던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로 통하는 길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이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인 제임스 스튜어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았던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또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소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 6개월 뒤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아주 짧았지만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그의 뒤에 오시는 한 분 예수에 대하여서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워서 그 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고 그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앞다투어 요단강으로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는 긴장감이 넘치는 필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보고하는 편지 형식으로 복음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데오빌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별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카카라는 칭호를 볼 때에 그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고귀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후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가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았고 그의 부모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서보다 먼저 써진 걸로 알려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여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녀에 대해 알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대단치도 않은 인물들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의 복음서의 창장 여러 구절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복음답게 만든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므온은 누구였다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당시 예루살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눈에 비춰졌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회개하지 않는 고집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 사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은 저마다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성전 예배나 제사는 타락해 있었고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 성전으로 겉으로 보면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성전은 허물어져야 할 영적 타락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 도시에 시므온과 같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같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듣는 사람, 누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그날만을 고대하면서 그의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마는 26절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예수님을 볼 것 같구나, 그런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시므온의 남은 생애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버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됩니까? 오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는 이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 바로 그 시각에 율법의 관례대로 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표현이 여기 27절에 나오죠. 또 한번 나옵니다만 마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연히 재수 좋아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삼성제일교회에 나오게 된 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된 거,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시므온은 그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기도예요. 주제요.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시몬의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찬양이었던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시몬의 찬양, 시몬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이언이 바로 시몬의 노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33절 오늘 읽은 첫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마리아와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북쪽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에 살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율법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34절 3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이가 뭡니까? 이 아기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35절에 보면은 또 이 아기 때문에 마리아 당신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요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소 기분 나쁜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순종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런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마리아는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 대하여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녀는 속단하거나 그 일을 부정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능히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면식도 없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도 그런 말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언짢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만 만들어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더라고요. 야, 말하는 것을 아껴라. 그리고 2배로 더 들어라. 저는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 것 같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맨날 그래가지고요, 제 책상 옆에는 은으로 만든 귀지개가 있어요. 귀가, 이 귀, 여기가 좁은 사람은 소갈머리 쭉 덥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귀를 좀 넓혀놓으려고 맨날 이렇게 가렵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좀 들으려고.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높아지면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해요. 60, 70 지난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만 만들어주시고 귀를 2개 해주셨을까?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요. 뭐 엉뚱하게 사기꾼 얘기 듣지는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해를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말이지만은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 새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들으면, 대화만 되면, 소통만 되면 구라파 전쟁 안 일어납니다. 좀 들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낮춰서 보세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넘어가서 36절에 보면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아셀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어요. 38절에 보면은 그녀는 여기도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27절에 나왔었죠. 마침 이때에 세로보니 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이 뭡니까? 구속, 속량, 속죄 제물을 주고 구속했다, 구원했다, 살려냈다, 대속물을 주고 살려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기도하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를 보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서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땅에 침묵자들이 있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땅의 침묵자들, 당시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소수의 사람이지만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땅의 침묵자들이었을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면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릴까 생각하시다가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땅의 침묵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새 번역에 보면은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이 됐어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소망은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마침 같아요. 우연 같아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형편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지나간 70년 동안 하셨고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미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515장인데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거기 3절 가사에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얇고, 주님이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전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믿는 자여 얇고,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형편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기둥들, 직분자들을 새로 뽑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부족합니다. 어리석어요. 연약합니다. 저도 목사 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도 야 이거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도망가 버릴까, 그런 사람도 있었대. 저는 안 그랬고요. 뭔가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막 두렵고 떨리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속아주고 이해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오늘 투표할 때도 여러분 잘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장로님들이 하고 저도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야 돼요. 주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루 전에 상달되어지고 분명히 기필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